대림절기 네 번째 주일이면서 이번 주 수요일은 무슨 절인지 아세요 혹시? 성탄절입니다. 성탄 칸탄타 하는 날이 아니고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제가 3주 동안 대강절 말씀을 준비한 것 혹시 기억나세요?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구세주로 오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의 위로자로 주님이 오십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는데, 어두운 그늘이 짙게 드리워진 이 세상에 주님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데, 구세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탄생이 이 나라와 또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밝혀주시는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부담이 생기는 마음이 있어요. 이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건가, 아니면 인간이 즐기는 축제와 행사로 끝나기 쉬운 성탄절은 아닌가, 늘 제 안에 물음이 생깁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어렵다고 그러죠. 우리나라가 참 기도 많이 해주셔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되었는데 벌써부터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그러고, 우리 감사를 맡으셨던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며칠 전에 당회를 앞두고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그분들은 다 경제 전문가들이라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무슨 희망이 있는가 생각하기 쉬운데, 오리지널 성탄절, 2024년 성탄절이 아니라 첫 번째 성탄절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희망적이었는가?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성경책으로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죠. 그런데 이건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있었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예언이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암흑기, 신앙의 암흑기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라 무려 400년이에요. 예언자의 소리가 끊어진 지 400년이 지나가면서 그 땅, 유대 땅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조와 하나님의 음성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도 눌림을 당하고 있었고 고통스러웠고, 오늘 제가 8절로부터 11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 정치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고요. 안나스와 그의 아들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시대고, 정치적으로는 가이사 디베료가 통치하던 가운데 있었던 사회적으로 불안했던 시대였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시대였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평화의 왕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 함께 읽으면서 본 것처럼 온 세상에 미친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번 2024년도 성탄절도요, 우리 이 어두움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전쟁 가운데 있는 온 세계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와 구원과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느꼈던, 감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먼저 알고 가서 경배드린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에 가장 흔했던 서민층이었던 목자들이 아기 예수의
오심을 축하하고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도 기쁘죠. 오늘 이렇게 세례 예식을 베풀었는데 한 사람이 주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지니까 기쁘죠. 예수님의 생일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기뻐할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이 성탄절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우리 생각해 보면서 2024년도 성탄절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렇게 정한 것처럼 내 생애의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게 남을 몰래 도와주는 일이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좀 껄끄러웠던 관계 속에서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때요? 주님이 아시면 되죠. 그런 주님의 생일 파티를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요, 흔히 우리가 주는 절기라고 그러잖아요. 나누어 주는 절기. 우리 청년들은 지지난주에 우리 성남의 구 시가지에 가서 연탄 배달을 하고 왔어요. 이웃들을 섬겨주는 일들을 하고 왔어요. 남들 알게 모르게 구제의 손길을 펼치는 분들도 있어요. 성탄절은요, 생각해 보니까 주는 절기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성탄절 앞두고 그때는 올라이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올라이트 성탄 이브 행사를 가졌어요. 행사 가운데 꼭 있었던 순서가 있죠. 선물 교환의 순서, 주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2024년도 성탄절이 우리나라도 녹록하지가 않은데 주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눌 수 있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시 가운데 나눔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요. 제 목소리가 설교하기보다는 이 시를 낭낭하게 읽어드리는 게 더 오늘은 맞는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좋을 거예요. 나눔. 이혜인.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지만 우리의 날들은 어찌 이리 소유를 위해서만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하게 하소서. 진정 당신 안에서가 아니면 나눔의 참뜻을 알지 못하는 우리, 당신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신 대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한 끝에 후회가 없는 너그럽고 순수한 마음을 주소서. 나눔은 언제나 자신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미소, 나의 기쁨, 나의 재능, 나의 지식, 그리고 나의 물건과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경건한 행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더 많이 바칠수록 남에게 더욱 빛나는 선물이 됨을 항시 기억하게 하소서. 공감이 되십니까? 사람들이요, 나누는 것에 인색한데 나누는 것에 인색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머릿속에요, 나눔 그러면 물질을 가장 먼저 떠올려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색해지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실 나누는 게 물질만 나누는 건 아니잖아요. 따뜻한 말도 나눌 수 있잖아요. 온유한 눈길도 나눌 수 있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의 교감이라는 말을 요즘에 사용하지 않습니까? 동감한다, 교감한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해주고 아픔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그것도 나눔인데, 우리는 언젠가부터 물질로만 환산을 하다 보니까 내 것을 주는 것이 아까운 것 같고 힘들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인색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눔은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게 나눔이에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책에서 읽은 퀴즈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은 차를 몰고 지금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입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운전을 하고 가는데 옆자리에는 한 사람밖에 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황에 길을 가는데 갑자기 돌발 사태가 발생했어요. 촌각을 다투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나를 살려준, 꼭 은혜를 갚아야 될 의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는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 절세 미인이 있습니다. 자, 되게 곤란스러운 것 같아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내 옆자리에는 지금 한 사람만 태울 수 있고 두 사람은 길가에 두고 가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절세 미인 태우고 가자고요? 예? 은혜 갚기 위해서 의사만 태우고 가자고요? 환자 태우면 차 시트 버리니까? 여러분 누구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요, 자기가 차에서 내리고 의사의 손에 차 운전대를 맡기고 환자를 실어 보내고 자기는 절세 미인과 데이트하는 거래요. 이게 정답에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꼭 자기는 타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만 태워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곤란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면 더 좋은 길이 얼마나 있는데, 많은데 꼭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꼬이고 어려운 거죠. 행복은 언제 오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요, 내 희생이 있어야 행복이라고 하는 게 찾아와요. 나눔이 왜 행복하냐면 내 것이 희생될 때 행복함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삶의 원리는 뭐냐 하면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신을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정한 삶을 사는 것,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빌립보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너무나도 큰 기독교 절기죠. 여러분, 이렇게 큰 의미를 담고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셨습니까? 칸탄타를 준비하셨다고요? 지인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셨다고요? 어느 해인가 이 목회 잡지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드로 목사님의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성이 이시고요, 이름이 드로예요. 이드로 목사님의 성탄절이라고 하는 글에 참 도전이 되는 글을 제가 마음에 담았어요. 이런 글입니다. 마귀가
계속 속삭입니다. 성탄절 잔치를 더 크게 준비해라. 12월 25일은 불빛을 더 밝게 해라. 무대는 성대하게 꾸미고 스피커를 높여라. 될 수 있는 대로 트리의 전구의 색깔을 많게 해라. 이웃 사람들을 초청하여 그것이 만왕의 왕을 환영하는 잔치라 자랑하거라. 기왕이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TV와 영화를 참조하여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거라. 그러면 회중들은 드라마나 코미디보다 훨씬 재밌다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잘 포장된 선물을 듬뿍 나누어 주고 그러면 그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좋아할 것이다. 담임 목사는 2024년 성탄절 행사를 그렇게 진행하고 흐뭇해서 미소 지으며 잠들 것이다. 여기까지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생일 잔치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외식과 형식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교회당 불빛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높은 종탑의 권위가 아니다. 내 속에 꼭 있어야 할 내면의 잔치는 어디 갔느냐? 내 안에 자유가 있느냐? 내 안에 평화가 있느냐? 내 안에 구원이 있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문장에 이 이드로 목사는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제는 작은 예수가 되어 다시 세상으로 가라고 선포한다면 목사님은 천국 가실 것입니다. 저도 선포하려고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기억하고 이 성탄절을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메리, 기쁜이죠. 기쁜,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와 메스의 합성어입니다. 주님과 미사, 경배 의미를 닮은 메시의 합성어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랬고요. 동방박사들이 그랬어요. 오늘 결론을 제가 이렇게 좀 내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박사들이 별의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오는데 동방박사들은요, 뭘 가지고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했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천문학자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연의 징조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자연의 징조 속에서 담겨진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구나, 별의 징조를 보고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메시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찾아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사도행전 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마지막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징조로 나타내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이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왕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헤로데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예수님을 경배한 후에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세상과 자기 지식과 사람의 말을 믿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존하여 경배하고 찬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들리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우리의 작금의 상황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저하고 여러분이 상황과 사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화의 왕으로, 구세주로, 위로자로 오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신학적인 내용으로 보면 마틴 루터가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황금, 유향, 몰약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해요. 황금은 가장 귀한 것으로 왕께 합당하게 드릴 예물이고, 유향은, 이 향내 나는 유향, 향수 같은 유향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적합한 예물이고, 몰약은 시신 부패 방지용으로 몸에 바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우리를 대속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적당한 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동방박사들이 이 예물로 주님을 경배하죠. 저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어려운 이 성탄절에 누가 알든 모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한 가지 일들을 행해보는 것 어떨까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한 가지씩만 좀 해봅시다. 그게 남을 도와주는 거여도 좋고요, 아니면 마음에 척졌던 사람하고 푸는 도전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우리 이번 성탄절에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번 도전해 봅시다. 말씀 마칩니다. 성탄이 누구에게 오는가? 성탄이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 같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국에 있는 사람도, 영국에 있는 사람도,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우리 송윤희 선교사님도 벌써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영상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 영상입니다, 금년도, 그리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다 오는 것 같죠? 다 맞이하는 것 같죠? 근데 아닙니다. 성탄은요, 누구에게 오는가? 마음에 깨어있는 사람에게 옵니다. 어두워도요, 주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어김없이 성탄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위로주로, 구세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 어려운 때지만 이번 성탄절이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탄절, 주님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을 행함으로 우리 성탄절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